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사랑으로 모인 주님의 공동체에 귀한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주의 말씀 임재하여 그 뜻대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한다 하였사오니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사랑이 충만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이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어린아이들과 중고등부 학생들 모든 영혼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랑은 무엇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쭉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하십시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과 잘 되는 것을 볼 때 그것을 마음 가운데 속상해하기보다도 오히려 축복하고 축하하고 기뻐하는 것이 사랑의 모습입니다. 사랑은 그렇게 좋은 것인데 또 사랑의 그 반대는 시기하지 않는 것. 근데 우리 모두가 다 이 시기하는 것에 대하여 자유롭지 못한 것은 다 우리 가운데는 시기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시기에 대해서 나는 자유롭다, 나는 절대로 시기하지 않는다 하는 분이 있으면은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뭐 당연히 혹시 뭐 들었습니까? 우리 화한 집사님이 드셨어요. 참 당황스럽습니다. 제가 기대하는 바는 다 한 명도 빠짐없이 회개하는 영혼인데 잠깐 원고를 제가 잊어먹었어요. 하도 당황했어. 그래, 우리 화집사님 빼놓고는 다 시기함에 우리가 마음이 있습니다. 시기함은 참 우리를 무섭게 나락으로 떨어뜨리죠. 저 유치원 때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노래 대회가 있었어요, 교회 안에서. 제가 2등을 했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노래가요제 출신의 2등한 사람이에요. 근데 2등이고 뭐고 필요 없었어요. 왜냐면은 1등하고 싶었으니까. 1등이 그때 뿔필이었거든요, 상품이. 그래서 그걸 타겠다고 열심히 했고, 뭐 그 다음에 목사들, 교회 아니니까 목사들이니까는 어느 정도 프리미엄도 있고 그래가지고 1등 할 줄 알았는데 2등 했단 말이죠.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 영혼을 왜 우리 교회에 보내주셔가지고 나로 하여금 이런 수목 가운데 걷게 하시냐고 막 그냥 울부짖어서 그때 처리하기도 했던 적이 생각이 나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미웠냐면요, 점점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는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 시기가 점점 깊어지더니요, 나중에는 하늘이 노래지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에 분이 차고 화가 났든지. 그럼 제가 어릴 때 정말로 분이 나면은 이 하늘이 노래지고 이 눈이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제가요, 시기하다가 눈 돌아가지고 조금 더 지나갔으면은 오늘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시기를 그냥 내버려 두면은 그다가는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결국은 미움이 시작되고 시기가 시작되고 질투가 시작되면은 가장 괴로운 것은 누구냐면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가장 큰 피해자가 누구냐면은 나라 이거예요, 나라. 그만큼 성경에서는 시기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자랑하지 않는 것과 시기하지 않는 것은 짝을 이루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시기하지 않는 것은 곧 자랑하지 않는 것인데, 근데 이와 같이 우리가 자랑을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 대화 가운데 많은 경우가 뭡니까? 자랑으로 시작해서 자랑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게 자랑하는 목사님들도요, 만나면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어느 교회 섬기십니까? 그런다면은 대체 교인은 몇 명입니까? 꼭 물어봐요. 꼭 물어보니까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만일에 교인이 한 110명 나온다 그러십시다. 그러면 우리는
한얼림 합니까? 한얼림 낮춥니까? 예? 반얼림도 아니요. 우리 뭐 그냥 101명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들 대화하는 법이 있는데 그냥 몇백 명 됩니다. 그래. 왜냐면은 100명이 넘으면은 몇 명에? 몇백 명이잖아요. 그게. 뭐 굳이 거짓말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몇백 명 됩니다. 그래. 그 다음에 또 물어봐요.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상하게 물어보는 대화가 그런 겁니다. 주로. 얼마 됩니까?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51만 불이라 그러면은 얼마라고 말합니까? 거의 100만 불 가까이 됩니다. 그렇게. 왜냐면은 51만 불이면 50만 불은 넘었으니까는 100만 불에 근접하지 10만 불에 근접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럽니다. 그러면서 서로 얘기하면서 대화하면서 뭘 정하냐면은 서열을 정해. 그래서 목사님들도요, 이렇게 가서 여러 명 앉아서 자리에 앉을 때 보면은 대부분 큰 교회 목사님들이 자리를 먼저 앉아요. 왜냐하면은 그분들이 주로 돈을 내거든. 그런 다음에는 이제 조금 이게 작은 교회 목사님들 앉더라고. 그게 보통 우리 문화예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목사 문화는 그렇습니다. 그게 제가 악착같이 가서는 돈을 내려고 그래요. 왜 내려고 그런지 아세요? 예? 사람들은 혹자 저를 가리켜서 굉장히 마음이 너그럽고 음식값을 잘 낸다 그러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에게만 하는 얘기인데요. 기죽지 않으려고 제가 돈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마음 가운데 시기가 있어 없어요?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없어요? 있다고요. 참 그래서 그런 저를 보면은 제 마음 가운데 씁쓸함이 생겨요. 이거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대단히 문제가 되는 거구나. 이게 사랑의 실력이 많아지면요, 자랑의 실력은 줄어들게 돼 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마음 가득하면 가득할수록 세상의 마음은 줄어들게 돼 있어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인데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인 것을 자랑하신 것이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이 땅에 살면서 늘 온유했고 늘 섬김이 있었으며 늘 사랑을 주셨어요. 그랬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몰라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축복이 아니겠어요? 지옥이다라고 그랬을 때, 우리의 삶이 지옥이야라고 했을 때 그 지옥의 선봉장은 누구냐면은 시기하는 마음이에요. 시기하는 마음. 여러분들이 시기하는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딱 자리 잡고 있으면은 결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평화와 은혜와 행복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해요. 불행하게 살길 원한다면은 뭐 하시면 돼요? 시기하면 돼. 홀로 외롭게 살길 원한다면 뭐 하면 돼요? 자랑하면 돼요. 한번 이것이 의심스러워지면은 오늘부터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자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랑하면요 결국에는 자기만 남게 된다. 부인도 도망간다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자랑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이것은 다르면서도 같은 거예요. 시기는 뭐냐면요, 내게 없는 것을 남이 갖고 있을 때 하고자 하는 것이 시기예요. 나는 없어. 근데 그 사람에게는 있어. 그러면요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랑하는 마음은 뭐냐면은 내게는 있는데 남이 없을 때 내 마음 가운데 사탄이 심어준 마음, 인간의 마음이 발동하기 시작하면은 반드시 자랑하고 싶어져요. 그러니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니겠어요? 저는 이렇게 늘 제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의 컴플렉스는 뭐냐면은, 이건 고백이죠. 키가 커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은 키 높이 구두를 신고 있느냐, 제가 고백한 적이 있죠. 그냥 친구 목사님 가운데 키 큰 목사님, 우리 박선호 목사님도 저보다 키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키가 크니까는 별로 이렇게 내용물이 없어요.
키 큰 사람 치고 이렇게 중심 잡힌 사람이 없더라고. 근데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키 큰 사람이 꼭 필요해. 어느 때 필요해요? 벽에 못 박을 때. 얼마나 도움되는지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사 저같이 작은 사람을 허락한 것이 아니라 우리 우리 김 집사님, 김 집사님처럼 키 큰 분을 허락한 거는 오직 하나, 못 박을 때 쓰라고 있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내게 없는 것, 사실 있는 건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의 마음이 들기 시작했을 때 시기는 내게 없는 것을 남에게 있을 때 내 마음에 드는 생각이 시기라고 한다면은, 거꾸로 사랑이 넘치게 되면은 내게 없는 것 그 사람이 있을 때 시기하지 않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내게는 있으나 그 사람이 없는 것을 자랑하지 않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은 사랑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질투가 됐든 시기가 됐든 그 삶의 초점이 나에게 있다면요, 여러분 결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영혼을 죽이는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교만이란 것이고 하나는 시기하는 마음이에요. 질투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이 죽어가는 그 가운데 있어서 그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은 교만한 마음, 그 영혼을 죽이고요. 그 다음에 시기하는 마음, 그 영혼을 죽이더라 하는 것이에요. 시기하는 마음은요, 병든 영혼에게 나타나는 아주 증상입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자라고 할 수 있는 가인 보십시오. 그가 결국은 무너지지 않습니까? 결국은 불행한 삶을 살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그 삶 가운데 주신 건 많은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축복이 많은데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고 물질도 가인이 많았을 것이라 우리는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 아주 풍족하게 살고 풍족한 것을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이 가인의 마음 가운데에는 아벨이라는 동생인데 경쟁의 상대가 있으니 이것이 결국은 자기에게 가시가 되더라 하는 것이에요. 가시가 되더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시기할 때 그 시기할 사람은요, 대부분의 경우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하나님이 꼭 사랑해야 될 사람을 내 마음 가운데 시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울에겐 다윗이 되고요, 요셉에겐 형제들이 되는 것을 봐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사실은 누굴 향하여서 시기한다고 했을 때는 엄밀하게 말하면은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인 것을 우리는 자주자주 잊어먹기 때문에 오히려 살려야 되고 안아야 되고 사랑해야 될 대상을 우리는 시기함으로써 그도 죽이고 결국에는 나도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요, 시기와 질투에 그 마음을 뺏게 되면은 결국은 판단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그 시기의 노예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탈무드에서 한 얘기인데요, 천사가 한 상인에게 밤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네가 무엇이든지 원하면은 그러면은 내가 그것을 들어주리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 상인에게 그 다음에 말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런데 너의 경쟁하는 그 상인이 있지 않느냐, 그 상인에게는 내가 너의 것을 들어주는데 그 사람에게는 배로 들어줄 작정이다. 그거 알고 있어라. 그러나 어쨌든 너에게 내가 축복해주고 사랑해주니 너는 네가 원하는 것 하나만 얘기해라. 그랬더니 이 상인이 한참을 생각하고 고민하더니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기의 왼쪽 눈을 빼달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자기의 왼쪽 눈이 빠지니까는 그 경쟁에 있는 상인은 눈이 몇 개 빠져야 돼?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눈이 2개가 빠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2배로 해주겠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눈의 한쪽이 빠지는 줄 모르고 그 상대의 2눈을 멀게 해달라고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그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마음 가운데 병들었는데 그 마음의 병듦의 그 근본에는 뭐가 있냐면은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있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이것은 반드시 상대를 파괴실 뿐만 아니라 더욱더 무서운 것은 자기를 완전히 파괴하는 상태로 가는 것이 바로 이 시기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질투의 근원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질투는 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라고 한다면 성경에서 말을 합니다. 성경은 바로 사람의 죄 가운데 깊은 죄성이 시기하는 마음에서 나왔다고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곧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질투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게 현저하다는 뜻은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죄성의 넘버원이 뭐냐면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라 하는 것이에요.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도 아이들 보면은 그 아이가 태어나선 참 천사 같습니다. 하는 짓도 천사 같고요. 또 이게 하는 것이 얼마나 이쁘고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둘째 아이가 태어나면은 그 첫째 아이 태도가 돌변하는 것을 봐요. 어떻게 돌변하느냐? 시기하는 마음으로 돌변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왔던 것이 동생에게 가는 것 같으면요, 이 동생을 향한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 아니라 질투의 마음으로,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도 인간의 마음 가운데는 그게 있어서, 그게 어린애들 봤을 때 심리학적으로 둘만 놔두면 그 큰아이가 반드시 둘째 아이한테 해코지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것은 그 아이 마음 가운데 이미 시기의 마음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죄성이다라는 거, 죄성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죄 가운데 시기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어른들이라고요? 안 하는 줄 아십니까? 아이들은 티내게 하고 어른들은 티내지 않게 해요. 실제로 처칠이 굉장히 고민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기차에서 내립니다. 내리면은 처칠이 키우던 개가 있거든요. 근데 그 개가 이제 반갑게 오는데 자기 주인이 왔으니까는, 아, 이놈의 개분이 처칠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비서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서에 가서 꼬리를 치고 왔다고 반가워하니까는 처칠은 이렇게 손을 벌리고 있다가 자기를 지나서 비서에 가니까는 그게 고민이 된 거라 너무너무 섭섭했어. 누구한테? 개에 대해서. 누구한테? 더욱더 비서에 대해서. 그래서 비서가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걸 가지고 일기를 썼어요. 그날 밤에. 뭐라고 썼느냐? 다음에 기차에서 내릴 때에는 비서에게 내리지 말라고 말아야 되겠다라고 일기에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스갯소리처럼 들리죠? 진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처칠의 마음 가운데 그 질투심이 바닥이 있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에도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에도. 이 질투의 마음이 변질되면요, 여러 가지 일들이 나오는데, 열심을 다하고 또한 마음을 다해서 무엇을 쏟는 것도 결국은 시기하는 마음과 질투라게. 여러분, 그 젤러시라는 말 있잖아요. 영어로 그것이 질투한다, 시기한다, 그런 뜻인데, 그게 이제 그 성경에 보면은 젤로 땅이 나옵니다.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 젤롯이 뭐냐면은 독립을 추구하는 독립당. 오늘이 8월 15일 우리 독립기념일 그 바로 후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독립군이 있었잖아요. 독립군이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 독립군이 바로 젤롯 땅이었는데, 그 젤롯 땅이 많이 뭐예요? 로마에게서 빼앗긴 나라를 다시 찾아와서 그 제자리에 돌려놔야 되겠다. 그 열심으로 내가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 그게 놀라웠게도 젤러시, 질투하는 마음이라 하는 것이. 사실 맞는 것이, 우리가 결혼하면요, 남녀가 결혼하면은 우리 아내들 흔히 하는 실수가 뭐냐면은 저 남자 고쳐서 사람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여간 고치려고 작정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보세요. 고치려고 작정해서 성공하신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쳐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또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내를, 그래서 여자는 뭐 북어처럼 뭐 패야 된다라는 마음이 있어가지고는 어쨌든 고치려고 하는 이 마음도 뭡니까? 질투하는 마음의 한 부분이라 하는 것이. 그러니 우리의 마음이 내 중심이고 내가 되면요, 여러분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질투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은 죽을 수밖에 없는 길로 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성경에도요, 의외로 질투하거나 시기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하는 것일까? 그렇게 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가인과 아벨도 사실은 가인이 망한 것은 왜 망했느냐? 한마디예요. 시기했기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요셉의 형제들도 결국은 망했거든요. 왜 망했습니까? 동생 요셉을 질투했기 때문에 망했어요.
성경을 보십시오. 사울이라는 왕이 있는데 그 왕의 자격을 가지고 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만 기억이 납니다. 시기했던 사람, 질투했던 사람, 다윗을 미워했던 사람. 결국은 그가 질투함으로써 시기함으로써 비참하게 자결하여 죽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와 같이 성경을 보면요, 망한 사람의 그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시기하고 질투한 사람이 결국은 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요,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이 망가지게 되면은 우리의 육신은 자연히 피폐하게 돼 있고 우리의 육신도 또한 무너지게 돼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잠언 14장 3절에 보니까는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한번 여러분 고백해 보세요.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마음의 화평은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은 육신의 생명이 넘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기는요, 뼈가 썩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뼈가 썩으면 뼈가 이게 흐물흐물해지는 거거든요. 뼈가 부러지는 거거든요. 뼈가 없어지는 거. 이거는 육신 가운데 가장 최악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와 같이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은 남을 망가뜨리거나 남을 무너뜨리기 전에 먼저 내가 무너지고 망가지는데 어느 정도냐, 우리의 뼈가 녹아지고 우리의 뼈가 무너질 정도로 우리의 육신이 바로 무너진다, 이거 무너진다. 아마 여기 시기한 분들 있을 거예요. 질투하신 경험도 있을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했을 때 가장 드러나는 증상이 뭐냐면은 잠을 못 자, 분이 나가지고 씩씩대가지고, 제가 그 유치원 때 뿔피리 때문에 잠을 못 잔 경험이 있는데요, 뼈가 녹아나는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전 그 뒤로 전혀 시기하지 아니하고 전혀 질투하지 않아서 이 모양까지 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기하고 질투하면요, 육신적으로 장수하지 못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우리 어른들을 이렇게 장수하신 우리 교회는 기본이 보니까는 기본이 85세예요. 저희 교회 다니신 분들은 축복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짧게 살아도 90년 다 넘게 사셔. 그러니까는 그것은 무슨 소리냐면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화평이 있고 우리 가운데 시기가 없으면 축복인데, 이 시기가 치명적인 이유는 반드시 이거는 파괴를 동반하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기하는 마음은 반드시 우리의 몸과 마음을 파괴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파괴가 무서운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은 시기는요,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결코 시기하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며 기다리기를 즐거워하시며 하나님은 온유하시며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시기하는 마음, 우리 가운데 질투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사랑과는 같이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만일에 마음 가운데 시기하는 마음이 있다면요, 그 마음 가운데는 주시는 평화와 은혜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동시에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파멸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시기하는 거. 여러분들 파멸하기를 원한다면은, 여러분들 시기하기를 원한다면은, 여러분들 무너지기를 원한다면 시기하십시오. 시기의 화살은요, 언뜻 보기에는 상대방을 겨누는 것처럼 보여도 그 시기의 화살은 결국은 부메랑이 되어서 나를 겨누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솝 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나귀하고 염소하고 있는데 그 나귀하고 염소가 참 사이좋게 지냈어요. 근데 그 주인이 나귀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염소를 별로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염소 마음 가운데 사랑하는 친구였지만 나귀에 대해서 질투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해서 생각한 것이, 나귀야 너가 너무 고생하지 않니?
네가 주인의 밭을 가느라고 참 수고하는데 내가 보기엔 너처럼 불쌍한 아이가 없다. 너도 좀 꾀를 부리고 좀 쉬어라. 주인 앞에서 너무 일한다 그러지 말고 그냥 주저앉아. 그냥 쓰러져 버려. 그럼 너 쉴 수 있지 않니? 그래가지고 이 나귀가 거기에 귀에 솔깃해가지고 그냥 퍽 주저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보니까는 멀쩡하던 나귀가 주저앉으니까, 멀쩡하던 나귀가 쓰러지니까는 이 걱정이 돼가지고 수의사한테 데려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의사가 말을 하기를 모든 악한 것들은 다 누구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냐면은 나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누구를 시기하면은 성경의 약속대로 그 시기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너희에게 시기는 버리고 너에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성경은 권면하고 있다 이거죠. 이것을 치료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우린 자유롭지 않아요. 시기에서 우린 자랑해서 우리는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유일한 법이 있으니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예수님을 많이 바라보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주목하여 보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묵상하는 훈련이 되어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이 시기에서 반드시 자유로워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것을 축복을 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로마서 13장 12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다 같이 한번 펴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12절입니다. 로마서 13장 12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그 다음에 14절 4절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힘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시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시기하지 않는 방법은 바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 이거예요. 오직이란 말은 유일한 것이에요. 유일하게 이 시기의 문제를 우리가 해방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온전케 하시는 이 누굴 바라보자고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 시기가 있는 것은요, 자꾸 사람을 주목해서거든요. 사람을 주목해서 보면요, 여러분, 사람의 음성만 들릴 뿐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늘 나를 비방하는 것 같고, 늘 나를 책망하는 것 같고, 늘 나를 욕하는 것 같은 마음이 든다 이거죠. 그럴 때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면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요, 오직 주님 안에서는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그 사랑의 음성을 내가 들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요. 여러분, 새소리가 들립니다. 아침에 새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면 그 새소리는 내게 있어서 시끄러운 새소리입니까? 아니면 지저귀는 꾀꼬리 소리입니까? 그건 내 마음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에요. 내 마음에 악한 것이 가득 차면은 그 새소리는 아주 시끄러운 소리가 되는 것이고, 내 마음 가운데 사랑이 충만하고 내 마음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다면은 그 새소리는 참으로 아름다운 소리가 들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기 때문에 어디서 무엇을 듣든지 그 소리는 은혜의 소리가 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시기를 이기길 원합니까? 승리하길 원합니까?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의탁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이제는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다닐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말씀하시기를 이젠 너가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베드로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주셔서 지금 목사 안수식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얼마나 축복의 자리입니까? 근데 베드로가 그 다음에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의 명을 따라서 내가 이제는 주님의 허락하신 양들을 잘 인도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대뜸 물어본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러면은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아니,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축복해 주셔서 너는 이제 내 양을 먹이는 목자가 되라고 축복해 주시는데 베드로는 그것이 귀에 들려오지 아니하고 한 이야기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 사람은 무엇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성경에 그렇게 돼 있지만은 원문을 따져보면 뭐냐면은 이 친구는 어떻게 되는데요? 라고 하는 대단히 도전적이면서 대단히 무시한 태도로 물어본 거예요. 그걸 누굴 말하는 거냐면은 사도 요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주 퉁명스럽게 말씀하세요. 내게 올 때까지 그를 머물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아니, 주님께서는 그와 같이 축복의 은혜로 그를 목사 삼아 주셨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대화가 좀 이상합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데요? 라고 물어보니까 주님께서는 너는 그와 상관이 없지 않느냐? 그냥 내버려 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동문서답하고 있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에는 질투의 마음이 가득 찼던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누구에 대해서? 사도 요한에 대해서. 그 당시 3인방이 있었으니 그 3인방은 누구냐면은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였어요. 근데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야고보와 요한은 엄마에게 치맛바람 일으켜가지고 예수님께 나가서 내 두 아들에게 좋은 자리를 주시오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분이 나서 화가 났다 그랬어요. 그 가운데 선봉장이 누구였냐면 베드로였어요. 왜냐하면은 그 마음 가운데 내가 수제자인데 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 요한이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었나 봐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분한 마음이 있으니까는 들리는 이야기마다 생각하는 것마다 어디에 포커스가 되어 있었냐면은 요한에게 가 있었고 그 마음은 좋은 마음이 아니라 질투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이 있으니 주님께서도 영광스럽게 거룩하게 그 영혼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줄 뿐 아니라 목사로 삼아주는 그 지경까지도 베드로는 그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귀에 들어오지 않고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데요? 라고 하면서 그 질투의 마음을 표현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와 같이 질투의 마음이 사도행전에 보니까는 은혜의 마음으로 변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늘 베드로의 옆에는 바로 누가 있었냐면은 요한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우리를 보라 하니 사도행전 3장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은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영혼을 보면서 이제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을 때 바로 누가 있었냐면은 사도 요한이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미워했던 그렇게 시기했던 그 영혼들이 성령 받고 나니까는 예수님 영접하고 나니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니까는 둘이 늘 합하여 한 길을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낼세.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시면은 들을 것을 듣게 하시고 깨달을 것을 깨달게 하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문게 할지라도 너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그 말을 그때 들었을 때에는 새가 지저귀는데 지저귀는 게 아니라 떠들고 있구나 라고 들렸는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는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바로 나와 함께 요한과 함께 가라고 하는 말씀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 요한과 함께 그 베드로는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주님의 종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게 되면은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인격으로 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오시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여져서 시기하는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 되고 질투하는 마음이 은혜의 마음이 되어서 여러분 변화가 될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가 된다면은 그 역사는 무엇이냐면은 미움이 변하여 질투가 변하여 시기가 변하여서 사랑의 마음으로 변한다면은 저는 우리 교회에 성령님의 역사가 충만하길 기도합니다. 성령님이 임하게 되었을 때 성령님이 함께 되었을 때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은 미워하는 마음이 시기하는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 된다면은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서 사랑의 교회가 되고 사랑의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이 충만하면은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임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마음으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고 하였사오니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시기하지 않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마음으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